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마음 서로 좀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오는 10문화의 비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문화의 비유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일 것입니다. 두 내용이 많은 점에서 이 두 비유가 그 내용이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 두 비유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3명의 종에게 주인이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맡깁니다. 서로 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수고하여 또 다른 달란트를 남김으로 인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대충 이제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열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10명의 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이후에 7명의 종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받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3명의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종은 그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종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돌아온 귀인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하면서 5고을을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에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받았던 이 종은 책망을 받게 되죠. 악한 종아, 내가 엄한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이야기의 흐름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비유가 분명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달란트와 문화라는 거죠. 그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가치가 다릅니다. 또 이 달란트는 보통 재능, 은사, 능력으로 의미가 됩니다. 이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보통 서로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화 비유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와 시간 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해서 그냥 허비하고 많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부자 될 기회가 있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할 기회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남기는, 또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이 기회를 잘 잡은 두 종의 이야기와
이 기회를 잡지 못한 한 종의 이야기,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린 7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왕이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때입니다. 물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떠나면서 그의 종들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눠줍니다. 똑같이 여러분 한 문화씩을 맡기고 그들에게 장사할 것을 요구하시게 되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6,000일, 약 16.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는 은화입니다. 금하고 은하고 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문화는 보통 20데나리온, 노동자의 20일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하고 문화를 비교하면 거의 300배의 차이가 납니다. 300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그들에게 장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잘 선용해서 어느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은 이득을 남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위를 가지고 이제 잠시 그들을 떠났던 귀인이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이 된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골, 5골의 권세를 맡기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또 기회와 시간,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문화들을 잘 선용하여서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첫째 종이 열 문화를 가지고 그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이 다섯 문화를 남겨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종과 둘째 종이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긴 만큼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서울시장쯤 되는 권세를 주셨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도의 도지사 정도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수고하여 남긴 그 결과만큼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여러분이 수고하여 남긴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의 영광과 권세와 은혜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건데,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것을 수고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셔서 이후에 더 많은 영광과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도 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뭐 도지사도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서울시장쯤 되고 뭐 더 가능하다면 대통령 정도 되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영광이고 또 가문에도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주어진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더 많은 수고 아끼지 마시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더 많은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종은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한 종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은 그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그 주인을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로 하여금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두려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좀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괜히 믿었다가, 그죠? 괜히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떨까? 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잘못되면 손해보면 어떨까? 괜히 나섰다가, 그죠? 그냥 중간이나 있고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 어떨까? 또 괜히 중간만 해야지 괜히 열심히 살다가 찍히면 어떨까?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괜히 내가 맡아서 하다가 괜히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한 문화를 숨겨두었던 이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종은 그의 잘못된 생각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아.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말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믿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고한 모든 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분이야. 오늘 5달란트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은 그렇게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합당한 열매를 남기면 좋아하실 분이야.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었던 대로 10고을, 5고을의 권세를 받게 되죠. 괜히 수고했다가 이거 허탕치는 거 아니야? 그죠? 괜히 수고했는데 이거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여러분, 괜히 허탕치는 거 아니야?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믿는 대로 그 열매와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맡겨진 사명과 시간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일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대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잘못될까봐, 손해될까봐, 찍힐까봐, 욕먹을까봐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자는 그가 믿는 그대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요. 안 될 거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행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몇 문화를 남겼느냐, 얼만큼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 문화를 남겼는지 5문화를 남겼는지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물론 10고을, 5고을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다릅니다만 뭐 10고을 남겼다고 막 그냥 그 주인이 막 소동을 부리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막 그러면서 더 칭찬해주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없을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믿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오늘 문화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주인이 없는 동안 너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귀인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그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열문화의 비유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금은 주님이 잠시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간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없는 동안, 주님이 안 계시는 이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경건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건이 뭐냐? 쉽게 말하면 거룩,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게 나의 경건, 나의 거룩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과연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험을 보는 시간에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잠깐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그냥 열심히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갑자기 주변을 막 두리번 거리죠.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책상 속에 있는 책을 뒤적거립니다. 여러분, 시험 감독이 없는 그 순간이 그 아이의 진짜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진짜 경건의 모습은 선생님이 없을 때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아무도 없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비록 보이진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경건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거룩해야,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반드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와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내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